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계시, 그래서 그 계시로 인해서 유대 종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그때부터 계시받은 그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게바와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 아래 놓이지 않았음, 그것을 지난 시간에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바울 사도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메섹 두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바울은 오늘 본문에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재방문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죠? 14년 후에 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바나바와 디도를 함께 대동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재방문한 것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절 보세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작정하고 간 것이 아니고, 오라 그래서 간 것도 아니고, 계시를 따라 갔다. 계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갔다는 얘기죠. 가야 할 이유가 있어서 갔다. 꼭 가야만 한다, 안 가서는 안 된다, 이건 계시다, 순종해야 되는 거지요. 계시 때문에 갔다. 이렇게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먼저 된 사도들에게 사사로이 설명했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사로이 유능한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설명한 이유,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게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다. 이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그대로 봅시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제시해. 12사도들에게 지금 제시를 한 거예요.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복음,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이유는, 그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을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달려온 것이나 달려가고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헛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태에서부터 바울 사도를 택정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수고하며 살기로 좀 작정하고, 오직 그 길밖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헛되가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길도 달려가봐서 소용도 없는 그런 길을 달려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바나바와 디도를 대동하고 갔고, 그리고 유력한 사도들에게 내가 이미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제시를 했다는 거죠. 설명을 했다. 이때 바울 사도 함께 간 사람 중에
바나바. 그 바나바는 유대인으로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으로서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최초로 안디옥이라는 이방인의 교회로 목회자로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아무도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 교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간 거잖아요.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으나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를 권위자로, 권위의 아들로, 이로의 아들이란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을 바나바라 하고 부른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원래는 요셉인데 그가 워낙 인자하고 자비롭고 권위가 있고 이로를 잘하고 그래서 그를 요셉이라 하지 않고 바나바라 그렇게 닉네임을 불렀다는 거지요. 명칭을 이렇게 바꿔서 바나바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바나바 운동도 있고 또 바나바 훈련도 있고 또 바나바 전도도 있고 그런 것들 많이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죠. 바나바처럼 하자 해가지고 그렇죠.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서 제하에 묻혀 있던 바울을 불러내서 함께 일하도록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고 처음에는 아라비아로 가고 다메섹으로 갔다. 3년 후에 예루살렘 잠깐 15일 동안 갔다 왔는데 그때 개발 정도 인사 정도 하고 그리고 주의 형제인 야고보를 얼굴 보고 이 정도였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아라비아로 들어가고 고향 땅 다소로 돌아가고 아무튼 그래서 14년 후에 다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방문하는 걸 보면 그렇게 주로 이제 제야 생활을 많이 했고 예루살렘과 동떨어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리고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아주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함께 동역하자고 불러낸 사람이 바나바였단 말이죠. 바나바.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지금 안디옥 교회로 목사로 와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자꾸 부흥해 가고 성장해 가는데 나 혼자는 힘드니까 부목사로 좀 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 그래서 함께 이제 목회하게 된 거지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바울의 역할이 더 커져가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행자는 디도였다. 성경에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나바, 요셉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구브로 출신이고. 근데 디도는 원래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과는 달리 디도는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뭘 안 받았습니까?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할례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닌데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할례자의 신분인 거지요. 그에게는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할례에 대한 요구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요구는 꽤 집요하기도 했을 것이고 위협적이기도 했을 것이고 할례 받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렇게 지도자로 일할 수 있느냐, 자격 요건이 부족하다, 그러기도 했을 것이고,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러기도 하고, 별 그런 요구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런 것도 많았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그들의 요구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디도는 끝끝내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그런 것을 알면서도 디도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다. 오늘 속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오직 복음의 진리만 복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할례를 받은 바나바를 함께 대동하고 갔지만 또 할례 받지 않는 디도를 함께 대동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의도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거 좋은 것이고, 그러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할례 없어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특별히 바울 당시에는 교회들 안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옵니다마는 가만히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을 유대적 그리스도교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자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할례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는다. 아니,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하지 못한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가 죽어주시고까지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건 무력화시켜버리고 아무리 그래도 할례는 행해야 돼, 율법은 지켜야 돼, 뭐 이런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완전하게 이렇게 교리 같은 것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적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노릇을 해야 될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노릇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시도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정결하게 되고 새 사람 되고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러면 끝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만든 율법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그런 교리를 지켜야 하고 그들이 정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 그것은 예수의 종된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적인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잠시라도 복종하지 않았다고 오늘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틈을 타려는 세력들에게 그 틈을 주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주께로부터 받은 복음이야말로 참 자유를 주시는 복음임을 믿고 알고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자유를 주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막 무할례자들에게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자유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요구와 그런 위협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라도 복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확신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해야 되고 구원을 이루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우리를 소망 있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사실 참된 부모라면 그 어떤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은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너무 지나친 안전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크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겠지요. 제한하고 막고 하지 못하라고 하고 이럴 수는 있는 거지요. 뭐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자식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만 놔두면 더 잘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소심해가지고 조금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고 반대하고 그럴 수는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녀들이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제한하고 뭐 말리고 뜯어 말리고 못하게 하고 하는 것들은 자녀들이 잘못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좀 더 안전하게 좀 가면 좋겠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지. 죄 지어서 죄에 묶이고 죄의 종이 되고 그래서 잘못되고 실패하고 클 수 있는데 못 크게 하고 작게 만들어 놓고 그러기 위한 것은 아닌 거지요. 좀 더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틈을 타려는 세력들, 이 사람들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네 부모 짜잔하게 말이야. 네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고 말이지. 네 부모 진짜 부모야. 그거 계모 아니야? 그 계부 아니야? 그러면서 부모를 못 믿게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부모를 부인하고 부모를 떠나게 하고 부모 아닌 것을 부모로 여기면서 그걸 더 의지하게 만들어 놓는 이게 이제 악한 세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식의 원수인 양 감정을 부추기고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자녀로 하여금 어긋난 길로 가게 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가만히 들어온 그런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일이고 거짓 스승들이 했던 일이고 거짓 교사들이 했던 것이고 거짓 은사들이 했던 것이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는 일인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든 잘 믿고 있는 사람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기성교 욕하고 기성교의 제도나 기성교에서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부인해야지 자기들이 들어갈 틈을 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행복한 가정 속에서 희망차고 그렇게 좋은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도록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며시 들어온 이 악한 것들은 그 부모와 자식의 좋은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부모가 반대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아껴서 꾸중하는 것, 나무라는 것 이런 것만 하나씩 이제 들춰내가지고 네 봐라, 네 아버지가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반대하지 않냐? 네 아버지가 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 미워하는 거야, 뭐 이래가지고 원수 마귀들은 처음 접근할 때는 마치 천사의 모습보다 더 인정한 모습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막 접근하잖아요. 올 때 가까이 와가지고 막 다 줄 것 같이 막. 그렇지만 그들이 본색이 드러날 때, 그들이 작전에 실패했을 때, 그래서 그 영혼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서 있을 때 가장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는 이제 뭐 인자하고 자비고 무슨 전도해서 그들에게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틈을 타서 그들을 유혹하려고 했던 처음의 시도가 실패하면 그들은 싸늘한 얼굴로 이게 바뀝니다. 그렇죠? 전혀 새로운 악한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어떤 이제 연약한 유약한 사람들은 그것이 무서워서 그냥 복종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겁이 나고 막 두렵고 무섭고 그래가지고.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이단들은 먼저 온갖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신들의 유혹에 빠진 자들은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로 얽매어서 자신들의 종로들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그러한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고, 또한 이단은 아닐지라도 정통교회에서도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은 율법주의를 통해서 이단들과 유사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라고 해서 꼭 정통적인 그런 목표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개교회 하나하나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율법주의로 그렇게 이미 그리스도 보혈로 자유한 사람들을 율법으로 메어서 사람의 종을 만들어서 그렇게 끌고 가고 이용하고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원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충분한데 그 믿음 말고도 요구하는 것이 덧붙여지는 그런 조건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빼앗고 하나님 백성을 사람들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인간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그만인데 그것이 끝이라고 하면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자꾸 더 무엇을 요구하는 거지요. 율법주의로. 이러한 행위들이 아주 교묘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종교심에 심취해서 분별력을 잃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정말로 이것이 먹잇감처럼 보이고 그리고 달콤한 유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거기서 그걸 분별하지 못할까? 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왜 그런 유혹에 넘어갈까? 그런데도요, 종교적인 열심에 빠지게 시작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야, 그거 쉽지 않아요. 그 분별시켜서 그거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가르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도 지식 있는 사람들도 거기 한번 매몰되기 시작하면 그 틀렸다고 이야기하기가 틀렸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은혜가 부족한 사람으로 마치 적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양들도 누리고 살기를 원했고 그 일을 위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았다.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불이익과 어떤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에도 자신의 의지를 꺾거나 양보하거나 부당하게 복종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대가를 치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다른 거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대가를 치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다른 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다른 것을 복종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불복종한 것이잖아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것도 잠깐이라도 나는 복종하지 않았다.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시도 순간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않았다. 어떤 위협이 오고 뭐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많은 위험과 위협을 무릅쓰고 그 일을 감당했다. 복종해서 엎드려서 그들한테 매어서 자유를 포기하거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쫓기고 또 쫓기고 칼의 위험, 가난의 위험, 그리고 수없이 많은 매질의 아픈 고통 그런 걸 겪어가면서라도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시도.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치르신 대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데 어떻게 예수님 대신에 사람 이름을 어떻게 예수님 대신에 세상의 어떤 뭐 그런 것들 제도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에게 더하고 예수님 이름 위에다가 더해서 그걸 믿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부당한 거냐 말이죠.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바울사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한시도 비복음적인 것, 복음 아닌 것, 율법주의적인 것, 사람의 유전에서 온 것, 그것은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내가 한시도 작은 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내가 복종하지 않았다. 끝까지 싸웠다는 거지요. 끝까지 지켰다는 거지요. 복종하지 않고 그냥 복종해버리고 말아버리면 배부르는 부르겠고 복종하고 뭐 그렇게 있으면 무슨 자리는 유지되겠고 그럴지는 모르겠고 핍박과 환난을 안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망이다 영적으로. 그러므로 차라리 죽임을 당하더라도 나는 한시라도 복종하지 않는다. 또 안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데는 여러분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옳은 걸 알면서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희생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 이거 복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분명히 불이익이 오고 희생이 올 텐데 어쩌지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복종하고 그냥 가버릴까 하고 희생하기 싫으니까 그냥 더러운 것도 그냥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길을 택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순수한 복음은, 깨끗한 복음은, 진복음은 그냥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그냥 지켜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교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지켜졌고 복음이 지켜졌고 성경 한 장 한 장이 순교의 제물이 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 한쪽 한쪽이 지금 우리 손에 와 있는 거예요. 뭐 그냥 뭐 돈 주러 사니까는 무슨 교회에서 그냥 성경 사다 놓으니까는 그게 그냥 공짜로 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이들의 피가 순교의 피가 흘렸는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린 거지요. 그런 대가가 치러진 거지요. 바울처럼 우리가 한시도 거짓 것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이 지켜지는 것이고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더러운 것에 잠깐이라도 복종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것에게 적당한 시간에 적당하게 한시 동안이라도 복종하고 그냥 그렇게 묻혀서 함께 가려고 하는 거기에는 희생은 없을지 모르고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방종 거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이고 그건 거짓 자유이고 그건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그건 거짓 복음이고 우리가 순종하거나 복종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울사도는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울의 이 정신을 본받아서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를 세상으로 이렇게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가야 되지 않을 것들을 지켜가도록 강요하고 그리고 미혹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한시라도 복종하는 일이 없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